네, 우리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여자애들은 약간 디즈니 컨셉으로 다 온 것 같은데 이제 지원이가 들어온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백설공주, 뭐 엘사 다 네, 오늘 다 맞춰서 했구나. 네. 안나, 알았어. 그래. 네. 자, 오늘은 우리 특별히 앞에 이제 새로운 얼굴들이 다 있죠. 우리 청소년부 찬양팀이 그동안 뭐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함께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뭐 부족한 점도 있고 또 아직 다 이렇게 못한 점들도 있지만 우리 친구들 함께 준비하며 예배하는 이 시간 속에서 함께 찬양해 주시고 하면 우리 아이들도 더 자신감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정말로 성령 충만한 그런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준비 다 되셨나요?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우리 처음 찬양할 때에 여러분들 일주일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마음의 짐들, 어려움들을 가지고 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나의 피난처 되신 그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짐을 맡기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할렐루야. 우리의 피난처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우리 천국은 마치 함께 힘차게 박수하시면서 우리 주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가사가 좀 틀립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그 보석 1, 2, 3, 4.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할렐루야. 그 천국을 우리가 소유했습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그 천국을 누리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천국을 품고 오늘도 우리가 가는 모든 길 가운데 정말로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는 그날이 오길 소망합니다. 꽃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는 그날을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멋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에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2절 고백합시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한 번 더.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 시간 다 함께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합시다.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예배를 채우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함께 선포합시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같이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세 가지 제목으로 기도를 할 테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 영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둘째로 기도할 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악한 습관이든지 또 경제적인 문제든지 아니면은 건강의 문제든지 그것이 어떤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기도할 것은 우리 다음 주에 칼럼에 썼던 것처럼 광고에도 나왔는데 오천도 목자 초청 부흥 집회를 하려고 합니다. 하루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전하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오천도 목자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제목들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하고 복된 주일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오늘 또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오늘도 정결하게 씻어주셔서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 가운데 행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해결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악한 습관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연약한 육신이 강건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또 재정적인 어려움들이 재정적인 풍성함으로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도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간구하오니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음 주는 우리가 오천도 목자를 초청하여서 부흥 집회로 또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집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집회 오는 오천도 목자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오고 가는 길도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하나님께서 오천도 목자를 통해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또 간증을 들을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또 불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도 도전받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불을 전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주님,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우리를 초청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는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샬롬을 허락하여 주셔서 참된 안식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고단한 문제들을 안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올 때는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왔지만 돌아갈 때는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져서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흥 집회를 우리가 또 준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또 오천도 목자를 통하여서 행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간증으로 들을 때 하나님, 우리 심령에도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이유를 깨닫고 이 땅 가운데서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문이 되지 않도록 질문할 때 여러분 믿음으로 온전히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32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일은 전파하면서 무한한 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아멘. 아버지를 경외하는 자녀를 긍휼히 여기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드려진 예배를 통해 하나님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법 안에 우리가 살게 하시며 하나님의 한없는 긍휼함 속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사랑하는 내 자녀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어 우리의 죄를 전국과 같이 깨끗하게 씻겨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나아올 때 깨끗한 죄의 씻음 받다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옵시고 우리의 각 자녀들에게 보여주시는 소명들을 우리가 잘 깨닫고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각 성도들의 세상을 향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포커스 교회를 주목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길 원하며 힘들고 지칠 때, 기쁘고 행복할 때 진심으로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되게 하시고, 목장에는 VIP를 보내주시어 목장의 활력이 살아나게 하시고 기쁨의 허거식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에게는 좋은 만남의 복을 주셔서 믿음의 명문 가정을 이끌어갈 수 있게 하시고, 다음 세대 청소년들에게는 세상의 문화를 쫓지 않고 하나님의 아는 것에 기쁨을 느낄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오랫동안 찬양을 준비하며 오늘 찬양으로 섬긴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음 주에 있는 부흥 집회에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고 오실 오충도 목자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모든 일정 가운데 사탄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 교회가 부흥의 불꽃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주님의 자녀들을 모두 기억하여 주시고,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이 생명의 말씀이 되어 살아 역사하게 하시고 마음밭에 뿌려져 큰 믿음의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갈 때 진리의 말씀을 실천하여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신 목사님에게도 영육간의 건강감 주시고 말씀을 준비하시고 선포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함께 사역하시는 사모님에게도 영육의 건강감 주시고 학원 경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늘 동행하여 주시고 선교의 요람으로 믿음의 자녀의 수가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도사님 자녀 가정에도 하나님의 시선이 떠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으려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사탄 틈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지친 우리를 사랑으로 감싸 안아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엔 나의 피난처 예수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서주세요. 아버지 아버지
영광 위하여 서주세요.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손이 수고한 대로 거둘 수 있는 복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오늘 또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11조를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삶은 물질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사는 인생임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물질과 함께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예물을 받으신 것처럼 이들의 믿음과 또 이들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물질로 고통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공급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드리고자 할 때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도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드리고도 남음이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 제목으로 또 감사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이들의 감사가 더욱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또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당장이 아니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또 감사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예물과 또 주정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예물이 쓰인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리고자 하는 마음은 있사오나 형편이 여의치 못하여 드리지 못한 이들도 있는데 하나님 결단하여 드리고 받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있는 성찬식이 있는 달이고요. 또 먼저 광고 한 가지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되는 것은 다음 주에 우리 오춘도 목사님 부흥 집회가 있습니다. 시카고에서 또 이렇게 와서 집회를 인도를 해 주십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 청년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 그리고 남편분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충분한 애교를 연습하셔가지고 남편들 주님께로 데려올 수 있기를 바라고, 또 방학했던 분들 연락해서 한 주간이라도 여러분 그분들이 나와서 다음 주에 함께 할 수 있도록. 강사는 초청했는데 우리 자리가 비어 있으면 그것도 예의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다 와서 이렇게 듣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오춘도 목자를 어떻게 사용하시고 또 그 영혼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한번 들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역시도 모태신앙이 아니라 미국에 가서 신앙생활을 하였던 분입니다. 목장이라고 할 때 양을 키우는 목장으로 알고 갔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오랜 시간 또 결혼을 하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남편 허락해 주셔가지고 지금 이제 한 2년째 되나요? 하여튼 늘 기름 깨가 쏟아지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이야기는 와서 한번 들을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들 VIP나 또 그동안 방학했던 분들이 나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초청하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성찬식을 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50장 1절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한 곳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6절까지 말씀. 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 준 것은 주님으로부터 전해 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의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내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이 성찬 예식은 우리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예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그의 죽으심을 기억나게 하는 예식입니다. 26절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26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늘 이야기를 하지만은 나를 기억하여라, 나를 기억하여라가 세 번은 반복, 두 번이 반복되어졌고요. 하나는 선포하라. 빵을 대할 때, 빵을 먹을 때 나를 기억하여라. 잔을 또 대할 때 나를 기억하여라. 빵과 잔을 대할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무엇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살과 피를 나를 위해서 내어주셨다는 그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이었잖아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나사로 이야기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사로 이야기는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리시는 이야기잖아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나사로를 치료하기 위해서 치유하기 위해서 그 동네로 간 것이 아닙니다. 나사로가 아프다는 소식을 이미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되었어야 그곳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것은 나사로를 치료하기 위해서 가신 것이 아니라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에게 처음으로 나오라고 하였을 때 나사로를 살립니다. 근데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떤 일을 행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에게 나오라고 하셨지만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으로 나사로의 죽음을 대신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는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사로뿐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도 소망이 되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부모들이 대신해 주고 싶지만은 대신할 수 없는 그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어떤 것도 죽음으로 대신하는 경우는 이 땅에는 거의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죄 없으신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속량해 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빵을 먹고 또 포도주를 먹을 때마다 우리는 뭘 기억해야 되냐 그러면은 나는 내가 죽어야 할 죄인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 그 죄값으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처럼 오늘 빵처럼 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라고 하는 것 기억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이 죽으심을 우리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살아나심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찬을 대하는 올바른 자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합당하지 않게 주님의 빵을 먹거나 주님의 잔을 마시는 사람은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 각 사람은 자기를 살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셔야 합니다. 몸을 분별함이 없이 먹고 마시는 사람은 자기에게 내릴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찬을 대할 때마다 한 달에 한 번씩 대하는 성찬이지만 이 성찬을 대할 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자신의 몸과 마음을 살펴야 됩니다. 내 죄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는데 나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그렇다면은 주님의 죽으심을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을 대할 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성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금 돌아보면서 우리가 회개하고 이 성찬에 참여하여서 이 성찬은 또 다른 기능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새롭게 시작하라고 하는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동안 성찬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았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금 돌이키고 이제는 새로운 성찬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바로 성찬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또 주님의 부활을 선포하며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 주님과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 또한 내 자아는 죽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부활의 소식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이라도 이 성찬을 통하여서 육신의 연약함이 있는 이들이 성찬을 통하여서도 치유의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떡을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는 제자들에게 떼어 주셨습니다. 주님의 분부하심을 따라서 나도 여러분들에게 이 떡을 나누어 드리고자 합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거룩한 성찬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하신 주님, 이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받들어 이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떡을 나눌 때 주님의 몸을 대함 같은 신령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례를 받고 또 입교하신 분들은 한 줄로 나와서 떡을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식후의 잔을 가지고 또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잔을 대할 때 주님의 생명과 더욱더 연합하여서 우리가 주님처럼 살겠다 결심하며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제 이 잔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이르고 이 피에 참여함으로 생명에 이르고자 하오니 이 예식을 통하여서 더욱더 큰 은총을 힘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떡을 받으신 분들은 나와서 잔을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성찬을 마치시고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올라가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찬송가 150장 4절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대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 없음 이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23장 11절 말씀 한 절입니다. 전체 본문은 사도행전 22장 30절로 23장 35절까지 23장 전체 본문인데 함께 읽을 말씀은 23장 11절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정언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정언하여야 한다. 아멘. 한 번 더 읽을까요?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정언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정언하여야 한다. 아멘. 네, 5분씩 축복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여러분 모두에게 하늘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면서 고난이나 시련, 위기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고난이나 시련이나 위기는 누구에게나 올 수 있습니다. 옳은 사람, 옳은 일을 하는 사람에게도 오고 또 신앙 좋은 사람에게도 누구에게도 올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좋거나 이렇게 하면은 고난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신앙이 좋은 사람들 그 삶을 들여다보고 또 들어보면은 그 인생 구비구비마다 그런 크고 작은 고난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햇빛이 좋지만은 햇볕이 계속해서 비치게 된다면은 그곳은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는 사막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고난이 없다면은 우리 인생 역시도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사막처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으로 인하여서 또 비가 오고 때로는 바람이 불고 때로는 태풍이나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생겼던 그 변화들이 우리를 살아가게 만들고 우리를 더 생동감 있게 살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겪을지 말지는 우리의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고난이나 위기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야 할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고난을 피할 수가 없다면은 그러면 신자인 나는 어떻게 그 고난에 반응하여서 그 고난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성공과 실패가 결정될 터인데 어떻게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설교를 들어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위기에 대한 반응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가 결정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타이레놀, 타이레놀을 만들었던 존슨앤존스 회사도 한때 굉장히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1982년에 어떤 일이 생겼는가 하면은 타이레놀을 사갔던 한 사람이 그것을 구입하고는 그곳에 청산가리를 넣어가지고 그 약국에 가서 다시 환불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그 반납을 하고 했던 그것을 또 약국에서는 다른 사람이 그것을 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날 샀던 사람들 중에 한 남성이 죽게 되었고 그 다음 날에는 한 부부가 죽게 되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물론 그것을 죄를 지은 범죄한 범인이 잘못이었지만은
존슨앤존슨은 이것을 회사의 잘못이 완전한 회사의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조사하기 위해서 FBI 요원들 100명을 초빙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설 탐정을 고용을 하고는 그 경로를 단서를 추적하여서 57편의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언론을 통해 가지고 이 사실을 소비자들에게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그 후속 조치로 제품 포장에 이제는 파손을 방지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존슨앤존슨 회사가 이 타이레놀 이 일로 인하여서 미디어에 언론에 알리기 위해서 사용하였던 돈이 그 당시에 50만 불이었습니다. 이런 50만 불을 사용해 가지고 이 사실을 언론에 알렸습니다. 당시 한창 잘 나가던 이 회사가 이 사건으로 인해서 시장 점유율이 7% 이하까지도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보여주었던 그 태도, 회사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취약하고 어떻게 보면 문을 닫아야 될 그런 위기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먼저 소비자들에게 알리고는 그것을 잘 대처를 하고 또 다시 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였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기업 이미지가 다시금 상승이 되어지고 35%까지 시장 점유율을 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위기를 맞았지만은 그 위기를 맞고 이것을 쉬쉬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오히려 언론에다가 알리는 그 일을 택하였던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하면은 굉장한 데미지를 입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면으로 그 일을 알리고 그 사실을 인정하고 하였더니만 나중에는 그때는 어려웠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기업 이미지가 회복되어졌을 때는 이전보다도 더 많은 소비자를 확보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위기를 잘 대처해서 성공한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비슷한 사건이 1994년도에 중국 제약회사인 산주에게도 일어나게 됩니다. 이 회사는 94년도에 1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우리 그 돈하고는 그 차이가 있으니까 그 나라 돈으로 1억 원 같으면 엄청난 그 매출이죠. 그런데 2년 뒤에는 1억에서 80억까지도 매출이 올라갔습니다. 굉장히 고공성장하던 그러한 제약회사였습니다. 전국에 15만 명이나 되는 판매원을 두고 경영할 정도로 회사가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에도 이 타이레놀 사건처럼 한 노인이 그 회사가 파는 드링크제를 마시고는 숨지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96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지만은 그 가운데는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던 것도 포함되어져 있었습니다. 이 산주라고 회사는 존슨앤존슨와는 다르게 이 사실을 언론이 알까봐 쉬쉬하면서 계속해서 그것을 숨기기에 급급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피해자 가족이 소송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는 전국적으로 알려지게 되었죠. 물론 그 고등법원에서 판결을 할 때는 산주 회사에 유리한 쪽으로 판결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타격을 입은 이미지는 다시금 회복하는 데는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리고 이 산주 회사는 그 기업 가치가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 굉장한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런 비슷한 사건이지만은 그 위기를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따라서 다시금 회복되어져서 상승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실패할 것인가는 위기에 대한 태도나 반응 때문이었습니다. 회사뿐만이 아니라 신자들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자들의 삶에도 우리의 삶에도 우리는 이런 위기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위기가 생기는 원인은 고난이나 이런 시련이 생기는 원인은 대부분 사람은 한 네 가지를 봅니다. 먼저는 내가 잘못했어.
두 번째는 타인이 잘못했어. 세 번째는 사탄의 계략 때문에. 네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하심 때문에. 그러니까 이 네 가지 중에는 한 가지가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신자들에게도 이런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대처하고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실패한 인생으로 우리의 삶을 마감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설교에 집중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내 인생을 성공으로 마무리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내 인생을 실패로 마무리할 것인가는 위기에 반응하는 나의 태도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그 타이레놀 회사처럼, 존슨앤존슨처럼 위기 가운데 바르게 반응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바울의 위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론 바울은 이때뿐만이 아니라 사도행전 27장에 가서도 큰 위기를 겪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위기를 통하여서 바울은 어떻게 그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바울 하면은 실패가 아니라 성공한 인생으로 기억되어졌을까?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천부장이 그 소집한 공회에 나가서 그들에게 자기를 변호하게 됩니다. 근데 보면은 재밌는 것은 그 모임 자체를, 바울은 자기 변호를 위해서 썼지만 그 모임 자체를 주도하는 사람은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바울 자신이 주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천부장이 소집한 공회 앞에 나가서 바울은 자기가 왜 이렇게 시련을 받고 왜 이런 일을 하게 되는지를 알립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부활을 증언하는 그 일 때문에 자기는 이런 일을 겪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부활을 믿는 바리새인 유대인들이 있었고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들었을 때는 바울은 그가 여기에 와서 잡혀 있을 죄인이 아닌 거예요. 그에게는 어떠한 죄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바리새인이다. 그리고 나는 바리새인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자기 아버지가 바리새인이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나는 지금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처럼 나는 바리새인 지파에 속해가지고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주장은 그 한마디로 나는 여기에 올 죄인이 아니다, 나는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바리새인들은 동조를 하지요. 그래, 부활을 증거한 것이라면은 부활을 믿는 그들에게도 이것은 죄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개인들은 어떻습니까? 부활을 믿지 않으니까 거기에 바울의 이 이야기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이제는 둘로 나누어져서 싸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자기 편이 옳다고 하니까 중간에 있는 바울은 어떻게 될까요? 서로 양쪽에서 옳다 잡아당기니까 찢어질 지경인 거죠. 실제로 그의 몸을 사람들이 찢으려고도 했을 수도 있겠지만은 성경 기자는 그것을 보고 바울이 찢겨질 위기에 처하니까 천부장이 그를 다시 병영 안으로 끌어들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생겼는가 하면은 이제 사두개인들 쪽이겠죠. 그 유대인들이 12절에 보니까 날이 새니 유대 사람들이 모여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하였다. 이 모의에 가담한 사람은 40명이 넘었다. 여러분, 바울 한 사람 죽이기 위해서 40명의 결사대가 조직된 것입니다. 특공대입니다. 특공대. 그러니까 바울 인생에 있어서는 바울은 자기가 무슨 죽을 죄를 지은 것도 아니지요. 어떻게 보면 바울 입장에서는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이런 일이 생긴 것입니다. 40명의
특공대가 조직이 되어 가지고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종종 그 시간이 나면은 그 옛날 채널 이렇게 보면서 미션 임파서블이나 이런 걸 자주 봅니다. 그리고 그 맷 데이먼 나왔던 건 뭐죠? 응? 본 시리즈. 예. 그거 제임스 본인가요? 제임스 아닌가? 그냥 본 시리즈. 제이슨. 하여튼 본 시리즈 즐겨 봅니다. 우리 자영은 늘 뭐 전원일기나 이런 거 보던데. 제가 그걸 보면서 이제 그 사람들이 주로 이제 코도명을 받거나 아니면은 조직원들이 어떻게 합니까? 어떤 프로젝트나 이런 것을 맡으면은 그 일을 해결하기 전까지는 어쨌든 자기 사사로운 것에 개의치 않고는 오늘 이 40명의 특공대처럼 먹지도 마시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그런 결의의 참 모습들을 봅니다. 그 정도로 결의에 차서 그 프로젝트를 완수하는 것을 볼 때가 많습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도 그 정도의 결의에 차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그의 인생의 위기 중에 위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바울은 어떻게 대처를 하였는가? 저는 바울의 대처를 살펴보기 전에 바울이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알면은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23장 1절에 보니까 바울이 의의 원들을 주목하고 말하였다. 동포 여러분, 나는 이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오로지 바른 양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최소한 자신의 일로 인하여서, 자신의 내부적인 일로 인하여서 문제가 생길 정도로 살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할 때도 바울은 깨끗한 양심으로 모범적인 삶을 살았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어떻게 보면은 윤동주 시인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는 삶을 살려고 노력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다니엘서에 보면은 다니엘 6장 4절과 5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바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죠. 다니엘을 총리로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했을 때 다른 총리들이 어떻게 합니까? 시기 질투하니까 다니엘을 고소할 거리를 찾습니다. 사실 틀어서 문제 안 나는 사람들이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명목이라도 되면은 다 잡아가둘 수가 있을 정도인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니엘에게서만큼은 그런 허물을 찾을 수 없다라고 이 사람들이 고백합니다. 한 가지 다니엘을 고소하려고 한다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을 문제 삼지 않고서는 도무지 다니엘을 고발할 어떤 조건도 찾을 수 없는 충성된 신실한 사람인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좀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련이나 이런 것들이 나로 인해서, 내 내부적인 문제로 인해서 생기지 않도록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는 삶을 살도록 애를 쓰는 것입니다. 노력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인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점 부끄럼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한 점 부끄럼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애를 쓸 때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거룩이라고 하는, 경건이라고 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우리의 삶을 자기 자신이 돌아보면서 하루를 시작할 때는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루를 시작할 때는 오늘 또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는 오늘 하루도 후회 없이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오늘 그들에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6절에 보니까 나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바리새파 사람의 아들입니다. 나는 지금 죽은 사람들의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라고 변호를 합니다. 바울은 오늘만 이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늘 일관되게 부활의 복음을 전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절에 보면 그는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고난을 당하시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셔야 한다는 것을 해석하고 증명하면서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바울은 한결같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였고 그 예수가 바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였습니다. 바울은 왜 그렇게 하였을까요? 그것은 그것이 바로 복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5절에서 48절에 가면은 그때 예수께서는 성경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곧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으시고 사흘째 되는 날에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실 것이며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다 하였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바울에게 너희가 어떤 일의 증인인 것인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것은 바울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그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바로 위기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옳은 일을 해도 이런 위기가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위기는 나 때문에 생길 수도 있지만 때로는 타인 때문에 생길 수도 있고 때로는 옳은 일을 해도 이런 시련이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시련은 내가 택하고 택하지 않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시련은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중요하고 어떻게 대하는가가 중요하지 시련을 내가 선택하고 피하고 이런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바울의 삶을 통해서 이 시련을 우리가 겪는 고난을 잘 이겨내고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련이 생길 때 많은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근데 실은 그 시련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돕는 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셨을까? 첫 번째는 말씀으로 용기를 주십니다. 두 사람 앞으로 저 뒤쪽으로 가든 자꾸만 이렇게 하면 시선이 이렇게 하니까 정신 차리고 말씀 들어 그냥.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시련 가운데 말씀으로 용기를 주십니다. 11절에 보면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한다. 그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두려움을 토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용기를 주십니다. 위기로 인한 두려움 때 찾아와서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이 있음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바울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말씀을 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종종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나와 앉아 있으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위로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위로가 되지 않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살리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련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모른 척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시련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피할 길을 주십니다.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결단한 사람들이 40인이 있고 그 사람들이 어떤 모의를 합니까? 사두개인들에게 천부장에게 요청해서 바울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신문을 해보자라고 하면서 요청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40명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여기까지 도착하기 전에 손을 써서 바울을 죽여버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이 천부장에게 요청해서 우리가 한 번 더 듣고 싶다, 바울의 이야기를 한 번 더 듣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천부장이 또 거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오는 순간, 바울이 오는 순간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매복해 있는 40명이 바울을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에게는 굉장한 위기 상황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16절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바울의 누이의 아들이 이 음모를 듣고 서둘러 가서 병영으로 들어가 바울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었다. 그래서 바울은 백부장 가운데 한 사람을 불러놓고 말하였다.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 인도해 주십시오. 그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이 그를 데리고 천부장에게로 갑니다. 천부장이 그 사람에게 따로 이야기를 하라고 하니까 바로 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바울의 누이의 아들, 그러니까 바울의 조카죠. 바울의 조카가 이 이야기를 듣는 것이 우연이었을까요? 바울을 죽이고자 모의하였던 그 내용을 바울의 조카가 들었던 것이 우연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11절에 너 여기서 안 죽는다, 용기를 내어라, 로마에까지 가서 여기에서 하던 것처럼 로마에까지 가서도 해야 될 일이 있음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위해서 어떻게 조치하십니까? 지금 여기에는 바울을 죽이려고 완전히 무르익은 그 계획 다 모의한 것을, 계략을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에 바울의 조카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듣게 만듭니다. 다른 사람이 들었다면 바울에게 면회가 될까요?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잖아요. 바울의 가족이었기 때문에 면회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았을까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너무나 디테일하게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시련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직접 찾아와서 우리에게 용기도 주시지만 한편으로는 구체적으로 그 용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돕는 사람을 붙여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련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용기를 주었다면 이제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을 도와줄 사람이 나타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조카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듣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요셉 이야기를 알지 않습니까? 요셉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80km나 떨어진 그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갑니까? 세겜으로 갑니다. 세겜으로 갔는데 그곳에 형들이 양치기를 해야, 양을 치고 해야 되는데 그곳에 형들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GPS나 이런 것이 전혀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가 뭐 말을 타고 갔거나 이런 것도 아닙니다. 도보로 가는 것입니다. 그냥. 그 80km나 되는 그 지점에 10몇 살 되는 아이가 그곳까지 갑니다. 주변에 가다가 여러 짐승들을 만날 수 있는 위기도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 가니까 형들은 없어요. 근데 그때 무슨 말씀을 듣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 어떤 사람이 요셉의 형들이 도단으로 옮겨간 것을 요셉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이 어떤 사람, 이름도 기록되어져 있지 않은 어떤 사람이 형들이 도단으로 간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면 요셉은 또 어떻게 될까요? 이 모든 것들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치 퍼즐처럼 하나하나를 다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의 시련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그 어떤 큰 일을 위하여서 준비된 하나의 퍼즐일 수가 있습니다. 일본 공영방송 그 광고에 보면 큰 고래를 그리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언젠가 한번 보여드렸죠. 흰 도화지에 아이가 늘 검은 색칠을 합니다. 미술 시간만 되면은 흰 도화지에 크레파스로 검은 색칠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친구도 부모님도 이 아이를 어디 아픈 아이로 이렇게 합니다. 도저히 안 돼서 이제는 이 아이를 그 정신병원으로 이렇게 보냅니다. 병원에서도 의사들이 이 아이가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러는지 계속해서 관찰을 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한번 이렇게 눈을 들어 보니까 무슨 말을 하는 줄 알고 그 원장하고 의사들이 이렇게 깜짝 놀라서 이렇게 보지 않나요? 근데 이 아이 그림은 멈추질 않습니다. 카메라 앵글이 그때 이제 다른 장면을 보여주죠. 학교 교실 수업 시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는 다 수업 시간에 아이들이 또 이렇게 그림 그리고 하는데 선생님이 지나가는데 한 자리가 비어 있잖아요. 그 아이 자리죠. 그 아이 자리에 이렇게 가 보니까 생각나서 가 보니까 퍼즐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때 이 뒤통수를 맞은 것처럼 정신이 번쩍 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병원으로 알려줍니다. 가보니까 체육관 안에 이제 이 아이가 그동안 그렸던 그림들을 이렇게 하나하나씩 놓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놓아보니까 어떤 거는 다 검은색 칠했고 어떤 거는 절반만 이렇게 검은색 칠했고 하나하나 맞춰보니까 거기에는 검은색 큰 고래 그림을 그렸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이 어떤 경우에는 검은색 칠만 되어 있는 부분을 지날 때도 있습니다. 어떤 부분은 흰색이 남아있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흰색만 칠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 퍼즐들이 다 하나하나 맞춰지기 전까지는 우리는 그 모습을 다 모르니까 때로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우리 인생을 미쳤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계획 속에 그 모든 시련들이 하나의 퍼즐처럼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시련이 퍼즐 하나라고 한다면 나에게로 도움의 손길을 가지고 오는 그 사람도 하나의 퍼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퍼즐들이 하나하나씩 맞춰지고 하면은 어느 순간인가 시간이 지나서 그 그림들의 윤곽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래서 나로 하여금 그 어려움을 겪게 했고 하나님께서 이래서 그 사람을 만나게 하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련 가운데서 우리로 하여금 죽게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굉장히 그 위기의 상황에 있지만 이럴 때 가장 안전한 곳은 어디일까요? 군인들이 지키는 병영안이 가장 안전할 것입니다. 혹시라도 바울이 죄 없다 하여서 풀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40명의 자객들에게는 킬러들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기회가 없지요. 근데 이 순간에 제일 안정적인 것은 바로 병영안입니다. 그래서 23절과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부장이 백부장 두 사람을 불러서 명령하였다. 오늘 밤 9시에 가이사라로 출발할 수 있도록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여라. 또 바울은 벨릭스 총독에게로 무사히 호송할 수 있도록 그를 태울 짐승도 마련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 바울을 지키기 위해서 저쪽에는 40명의 자객들이 준비하고 있다면 여기에는 몇 명을 준비시켜 주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 그러니까 470명이나 준비되어 있잖아요. 무기를 다 준비하고, 그리고 바울도 타고 갈 그 짐승을 준비시켜 주라고 했습니다. 무사히.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탄이 온갖 계략을 펼친다 해도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더 큰 군대로 우리를 지켜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 도단성에 있을 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아람에서 쳐들어옵니다. 늘 정보가 새어나간 것처럼 공격하려고 하면은 들통나고 공격하려고 하면 들통나니까 이 일을 알고자 이렇게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엘리야입니까? 엘리사입니까? 강사님 누구예요? 갑자기 기억 안 나요. 엘리사입니까? 예, 엘리사라고 합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 어떤 데 깜빡깜빡 할 때도 있습니다. 네, 저는 엘리야라고 하고 일단 강사님 엘리사로 하고 시작할게요. 도단성에 이제
엘리야, 엘리사 둘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제가 성경 보고 확인하겠습니다. 그곳에 있을 때 종이 이렇게 나옵니다. 종이 나와 보니까 바깥에 아람 군대가 이 성을 뺑뺑 둘러가면서 다 포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난리가 났죠. 가서 주인에게 외칩니다. 큰일 났습니다. 지금 적군들이 이렇게 쳐들어와서 성을 온전히 감싸고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때 선지자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종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종의 눈을 열어주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도단성이 있고 그 뺑 둘러가면서 아람 군대가 있고 그 뒤쪽에는 뭐가 있습니까? 불말과 불병거로 하나님께서 지키고 있는 것을, 군사들을 보내서 지키고 있는 것을 보게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련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들을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눈에 보입니까? 여러분들 영적 눈을 열어서 보면은 그들 뒤로 빽빽하게 포위해 있는 불말과 불병거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시련을 만나서 포기하고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시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을 하고 또 올바른 반응을 해서 성공의 인생을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고 우리는 그럼 이 시련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첫 번째는 원인을 알고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원인은 다양합니다. 주로 네 가지죠. 나, 타인, 사탄, 하나님.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을 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사람, 그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 주님 이 사람이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습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해 줄 때가 있었습니다. 욥의 고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부분은 이 시련의 원인은 나의 잘못이 많습니다. 내가 첫 번째 가장 큰 곤경의 시련의 원인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원인이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다른 사람 원망하는 것을, 다른 사람 탓하는 것을 그만하고 변명을 중단해야 됩니다. 그리고는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잠언 28장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사람은 잘 되지 못하지만 죄를 자백하고 그것을 끊어버리는 사람은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 뭘 받는다는? 불쌍히 여김, 다시 기회를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산주하고 존슨앤존스 이야기를 시작했지 않습니까? 두 회사가 어떤 잘못이 있든 없든 이들 회사에는 큰 잘못이 없었던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고치려고 했던 존슨앤존슨은 그 이전보다도 훨씬 더 성공적인 그런 회사 경영을 했다라고 한다면 산주는 오늘 우리도 모르는 회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내 잘못을 인정을 하고 시련의 원인이 나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한다면 내 삶의 습관이나 아니면은 나의 잘못된 생각이나 아니면 내 죄 때문이라고 한다면은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것입니다. 죄를 자백하고 그것을 끊어버리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둘째는 죄를 인정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어야 합니다. 많은 경우 지혜 있는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더 멀어집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은
하나님이 그 문제를 주신 것도 아는데 교회를 떠나고 목장에 안 나가고 삶 공부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어디에서 해결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혜 있는 사람은 의지적으로 교회를 나오고 목장에 나가고 삶 공부를 하고 새벽 기도에 나가고 이런 일들 통하여서 문제 해결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 해결이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일 같으면 그게 어떻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문제가 되잖아요.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떠납니다. 교회를 떠납니다. 그게 어리석은 사람들의 행동입니다. 성경 기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과 3절에 보면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자기에 대한 죄인들의 일함 반항을 참아내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은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게 하려면 뭘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문제가 생길 때 점점 우리는 문제만을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격려해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이기게 하십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에 포커스를 맞출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시련이 있을 때 내가 해야 되는 것, 마지막으로는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8절과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지나간 일을 기억하려 하지 말고 옛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이제 새 일을 하려고 한다. 이 일이 이미 드러나고 있는데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광야에 길을 내겠으며 사막에 강을 내겠다. 들 짐승들도 나를 공경할 것이다. 이리와 타조도 나를 찬양할 것이다. 내가 택한 나의 백성에게 물을 마시게 하려고 광야에 물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광야에 물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신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앞으로 펼쳐나갈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 또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교회 목장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새로운 일을 펼쳐나가게 하실 것인가를 기대하면서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시련이 여러분들에게는 귀한 간증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행하심을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믿음의 위인들은 이러한 시련들을 이겨내고 그 이겨낸 것을 우리에게 간증으로 들려줍니다. 바울의 인생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과 하나님께서 여기뿐만이 아니라 로마에 가서도 네가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 가지고 내가 여기서 끝이 아니라 로마에 가서 할 일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는 되어진 일에 원망이나 불평하지 않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로마까지로 보내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시련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시련을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바르게 반응하는 사람이 이후에는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지난 날들보다 앞으로 남은 생애가 더 복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련이 있을 때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그 반응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정도입니다. 그 반응 때문에 우리는 성공하고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여 주시고 그 시련이 우리에게는 간증이 되게 할 것입니다. 그 바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자리에 나서 찬양하면서 또 헌신하고 결단할 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대에서 결단하시고, 다른 분들은 찬양하면서 결단할 수 있도록.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릴 때에 혼자 국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두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두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시련을 만났을 때 낙심하고 포기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새 일을 행할 하나님을 기대하고 나아가길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삶과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